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의 교리적인 내용은 2005년도 4월 달에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계시록 3장 강의 제목은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 말씀으로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복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적용해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주목해보세요. 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계십니다. 오늘 주보 앞면의 그림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걸로 그려졌죠. 이 문은 식당문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술집문도 아니고 교회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계속 놓고 하시면서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쉬운 거죠. 다른 교회를 악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되고 지혜의 말씀인 성경도 읽고 배울 수 있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크면 좋겠지만 분명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서구청 주변에 있는데요. 여기에 교회가 여기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 저희 교회가 이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예배당을 찾고 있을 때, 어떤 동네는 건물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한 건물에 2개의 교회가, 그것도 건물마다 쭉 이렇게 있던 골목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크기도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런 거예요. 언제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든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누구라도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주님이 몸 바깥에 서 계시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종교로서의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와는 상관없이 또 아버지가 설교자인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생각은 굉장히 편협하다. 왜 남의 거를 포용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이 편협하거나 다 포용할 수 없는 다양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편협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간지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않든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경 측에 있는 게 거짓이라면 좋은 분이 아니라 형편없는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된 거라면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의 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그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는다면 선한 선생님이라면 선한 자라면 그 좋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도 좋은 거고 뭘 가르쳤어요?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가르쳤고 그죠? 이 길도 선한 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정직한 분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직한 분이라면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혹은
어떤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어린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던 시기는 지금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잘못된 것들, 이혼율, 자살률, 범죄율,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늘어나는데 지금은 약간 줄어가는 거죠. 줄어가는 추세죠. 인구가 줄어서 줄어가는지 어쨌거나 약간 줄어가죠. 교회 다니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인이 많은 지금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약속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더 많이 벌거벗었고 더 많은 죄에 매여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사회에 죄가 많아지는 것을 보태주는, 더해주는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교회에 다니는 건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험을 들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등. 여러분은 왜 이런 보험을 가입하셨을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고 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대책으로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면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간단히 10%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절대 안 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는 있지만 제로가 아니라면 그런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보험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보험을 드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내가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나 하나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하시겠어? 아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도 심판하시고 죄인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 무엇인지 아시죠? 잘 알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알리시며 오래 참고 계시고, 그것도 사랑이죠. 인내하고 계시고, 그것도 사랑이죠. 지금도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비슷하면 칭찬 받겠지.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지옥에 안 보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찬양을 하고 활동도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속하셨다거나 다시 오신다거나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신이 결정을 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믿는 동안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비율이 약 20%라고 합니다. 1000만이 안 돼요. 이제 900 몇십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겠지만 어쨌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20년 전까지 감리교회에서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10%나 될까?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좋겠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손종을 눌러서 관심을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띵동 하면 누군가 왔구나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은 노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예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띵동 그러면 문 앞에 가서 누구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폰을 딱 보면 누군가가 보여. 그죠?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을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편 배달부도 아니고 택배 기사님도 아니고 잡장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고 계신 걸까요? 세상의 구원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왜 닫혀 있는 걸까요? 그것도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순결하고 점이 없고 거룩하고 무해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미워하는 살인자를 잘도 받아들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자니라 이러잖아요. 잘도 받아들이고 살인자를 교회 안에 잘도 받아들이고 거짓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돈을 따라서 살면 우상을 만몬이라는 신을 따라가는 우상인데 그런 사람을 잘도 받아들이고 술을 마시고 취하는 주정뱅이도 잘도 받아들이고 영적 간음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주 편하게 그것도 집안 한가운데 있는 거실로 잘도 받아들이면서 진짜로 중요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면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고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주님인 겁니다. 여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노크스로 인해서 영어로 knock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누군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드리면 똑똑똑 소리만 가지고 누군가 밖에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크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마음문을 열고 노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한 공간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 노크 소리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하던 일에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뚝뚝뚝 두드리는데 지금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드리거든요. 누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문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로 안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두드렸을 때 우리 만문을 열었을 때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주시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똑똑똑 이렇게 주시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건 매일 주시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리도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어떻게요?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형제자매를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하나님과 교제라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왕국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고 나서 지금은 그 마음의 왕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왕좌에서 내가 왕노릇 하던 나의 옛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나의 옛사람으로. 그래서 다시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똑똑. 너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나? 정말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나? 너무 그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으로 여기고 왕좌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두드리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구원에만 사용되는 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읽을게요. 처음부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구원을 받았는데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문을 들어가고 나와야 목초지, 꼴이라고 써있는 영성이 목초지요. 목초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을 계속 들어가고 나와야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왜 여기를 지나다니지 않느냐. 들어가고 나와야지 꼴을 얻는데 너는 왜 꼴을 얻을 생각을 안 하느냐. 구원이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라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봐.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 마음의 왕자를 스스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 뺏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도망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다시 듣게 돼요. 한 번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 3일 있다가 또 두드리셔야 돼요. 다행히 3일이나 가면 다행이죠. 또 두드립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잊었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다시 두드리고 계신데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일단 처음이죠. 계시지도 않는다 어떻게 믿어야죠?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찾거나, 그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대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려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손발을 통해서 전도지를 나눠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발길로 보내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두드리는 루크 소리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똑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방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때 이사야가 살아있었나요? 안 살아있었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붉은 기록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마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읽었을 것 같고 그 말씀 중에서
소리. 이 소리가 영어로 보이스, 이렇게 있죠. 보이스. 제가 이 소리 나는 게 보이스죠. 내용하고 소리는 다른 거죠. 그죠? 외침의 소리를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가 외쳐야 되는 소리라고. 나는 소리의 역할하는 그런 사역자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들러야지 내가,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직접 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요? 그 전에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쭉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두드리고 계시고 억지로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억지로 시키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 원하는 드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여 가져오는 또 원하는 드리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 가져오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겠다는 결단된 마음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너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확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부르시면 네가 원해서 맞이해야겠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주가 구약계론 주일 오후에 구약계론을 공부하면서 에스더기를 공부했습니다. 에스더기 계율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억지로 끌고 가서 무엇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주셨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에 에스더가 자원하지 않다면 나는 못 나가요. 죽을 것 같아요. 못 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노크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안 들릴 수도 있죠. 그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직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은 것이니까 그게 먼저 열려줘야 되고, 아니면 듣기는 들리는데 하나님을 헛되게 여긴다면 들려도 안 하는 거죠. 똑똑똑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인 이 노크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을 지금은 그러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똑똑똑 좋은 말씀 전하라는데 예전에 그런 말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집에서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걸 빼앗긴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완전 이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건 자기 이웃에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사적인 문제 때문에 신사예요. 신자가 자기 아내를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 정치판에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2,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오인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신사라는 말입니다. 젠틀맨 신사. 영어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젠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적의 성경은 이거를 부드럽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부드러움도 신사다움의 어떤 모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젠틀하신 예수님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신사적인 사람의 특징인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리시면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죠. 분명히 타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이게 유익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전할 수 있겠죠. 절대로 부수고 들어가지지 않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 밖에 그분이 계속 두드리면서 서 계시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앉으셔야 될 우리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할 건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소리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문을 연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면 그분을 받아들여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죠?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적 성품이 자라는 겁니다. 물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이 성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사람이 장성하게 자라면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표현이 깔보는 얘기가 아닌가? 영적 어떤 성경에도 어린아이, 청년, 부모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낮으면 거기에 맞게끔밖에 일하고 맞게끔밖에 일할 수 없고 거기에 맞는 대화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도 그에 맞춰 교제를 했겠지만 이제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더 깊은 교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어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그냥 열어놓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똑똑똑 소리 때문이 아니라 소리를 전하게 되는 그 본질의 말씀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밖으로 표출하는 소리의 사역자들인 겁니다. 신뢰자 요한이부터 이사야가 말한 거를 이 소리가 자신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버리잖아요. 소리는 내면 지금은 녹화가 되지만 녹음이 되지만 옛날에 소리는 내면 담을 수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소리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사역자인 우리는 주체인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계속 내가 옆에서 신뢰인 요한도 그렇게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질이 드러나면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주인공이 계속 드러나서 앞에 메인이 돼야 되는데 모조 출연자가 계속 드러나서 계속 앞에서 주인공인데 깎아먹어. 바람직한 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스피커 역할을 했던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내는 소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역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소리를 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의 마음 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원해서 마음 문을 여는 자들에게만 들어가십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죽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오늘 밤에 살아있을 거라고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여지껏 순서 성도였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마음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음문을 열고 계속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던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늘에서 보상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던 사람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 소리에 올바로 반응하는지, 올바로 반응하시는 인천 말씀 침례교회 성도 자매님들이 계십니다.